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화윗을 진저 마귀의 자녀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한테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주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종교활동에 빠져서 그냥 습관대로 교회 나오시고 그래서부터 이렇게 종교활동을 하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신앙 점검을 해보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갈 것 같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양육할 때 제가 점검을 해보라는 대로 어느 장로님이 수원의 유명한 교회의 죄락 사람들한테 점검을 해보니까 제대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사님이 떠나셨는데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또 중직자라 할지라도 종교활동에 빠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당신이 구약의 메시아라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바로 구세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먹는 것이나 뭐 사주는 것이나 주보주는 것으로 전도 주는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찬양으로 끝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찬양을 하든 전도지를 주든 식사를 대접하든 선물을 주든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렵지만은 어렵다는 것이 뭐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다른 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도 잘 맞고 아이들도 잘 통하고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아니면 제가 더 격비를 가죠.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대로 가르치려고. 쉽지 않아요. 말씀을 성령께서 투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복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쭉 했잖아요.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고백을 하면서 찬양한 거잖아요. 찬송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복음을 복음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또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주부들도 그렇고 또 중독자도 그렇게 많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중독자들,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 우리가 아주 몇 개월 데리고서 살았어요. 네. 저를 좋아하는가 봐. 근데 술 먹고 와서 왜 저를 안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그냥 맨정신으로 좀 하지.
중직자들.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복음되게 믿어야만이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셨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서 수원에서 어르신들 30-40명을 놓고 1시간 반, 2시간 기타 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교회 나갔던 분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이단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한 목사님 보기에는 90%, 100% 대응적하는 거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도. 이게 뭐 3년 전 얘기고, 이 2달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 2명도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2달 전에. 네, 우리 수원 신학교 총동문 회장 목사님, 홍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제가 노인정을 뚫어서 들어가서 신학생들 10명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교회에 간사였던 신학생이 아이고 진짜 이런 모습 제가 처음으로 본다고. 30-40명이 다 영접을 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 사람들이. 근데 전도하는 과정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게임판을 치는 거예요. 불교 광신자. 근데 이미 할머니를 예수님 영접했어. 할머니하고 아주 할아버지가 싸움 붙었어. 할아버지는 다 끝났는데 막 우리를 막 그냥 뭐라고 이제 핍박을 하고, 할머니는 막 그걸 막고 막 쓰러지고 변을 내지. 성령 역사하시면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할아버지 편이 아니고 예수님 편이 되어버리는 할머니가. 성도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믿어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복음을 정확하게 증가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전도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잘들 하시는데요. 예수님처럼 안 해요. 대부분 다 변형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도 좋지만 어떤 방도라든 간에 근데 그 말에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무슨 방도라도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방도가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님처럼 병든 자 치료하면서 이런 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치료하면서. 사도들도 보게 되면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되었어요. 오늘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변화받은 이후에 그 전도하는 모습처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닥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요. 그 힘이란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나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지하에 산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현장을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끼니까 뭐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집에 가면 또 그렇지만은 기도하면 괜찮고 현장 가면 괜찮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해본 거예요. 언제부터?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해보셨어요? 시작.
언제부터 그렇게? 1993년부터 지금까지. 스무 살 때부터 1990년도까지는 그렇게 안 됐어요. 힘들었어. 전도도 힘들고. 근데 봉사는 열심히 잘했어. 그래도 청년회장하고 고등보교사하고 원래 착하니까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 힘으로. 근데 전도 부분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치료 역사가 없고요. 귀신의 축사가 없고요. 영접의 역사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수한적 치료된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귀신 들린 자한테 무당한 데 가서 복음 선포한 법을 떨고요. 안수하게 되면 귀신 떠난 역사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복음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말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도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야. 그렇죠? 유대인들은 조롱했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죄로 사실은 돌아가신 거잖아. 유대인들 보기에는 신성모독이야.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만이 구원받으니까. 이게 예정론이잖아요. 무시할 수 없잖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늘 감사를 저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 이거 보게 되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우리 교회도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동산교회 소문 나가지고 동산교회 권사님도 치료함 받고요, 안수받고 하고, 또 평택에서도 저 오라고 해서 수요예배 때 가서 30명 모아놓고 예배 완수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해암 4개 장로님 막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두 분이 방언이 터지고, 두 번째 가서 안수하니까 회복되어져서 취직을 하고, 이렇게 외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거 난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고, 사도바울 좀 다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예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무당딸 간질 환자 완전히 100% 치료받고 나가고, 무당딸 약을 끊었고요. 지금 한 분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간질하니.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니까. 안수할 때 회복되어지고, 안수할 때 막 피가 나는 분이 있었어요. 무당딸인데 피가 나고, 아내가 봤어요. 피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못 믿어. 예에서 굳어졌어. 예. 제가 안수 들어가, 안수하니까 피가 나. 그런 경우 처음이에요. 그러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목사님 만나서 해답 없으면 자살을 나가게 했었어요. 부동산에서. 배우는 날. 몇 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야. 매일 왔어, 매일. 난 매일 안수해줬어. 취직도 하고.
또 엄마가 무당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또 어디 간지 몰라 지금. 엄마가 무당이니까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리발 못 놓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앞으로 하게 하실 거 아니겠어?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 묻게 해야지 어디선가. 내가 당장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전도사님 그 자리에 앉았었어, 그 장면가.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를 아내하고 너무 따랐어요. 회복되지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서 걸어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잘 타고, 차 서지도 못해 넘어지려고 그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아, 얘기해야 되겠네. 그 자매가 왔는데 꼽치다가 꼽치 이렇게 들더라고. 그래서 안수가 통하니까 내가 등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 맞으면서. 그 등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꼽추가 아니고 뼈가 그런 게 아니고 이 근육이 어려서부터 뭉쳤던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집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것까지 표현하지 않을게. 근데 뭉쳐 있었어. 근육 이런 게 뼈처럼. 네, 이렇게. 네, 기도하니까 풀어져서 키가 한 7cm 자란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자매는 몇 달 동안에. 엄마가 무당이니까 지금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해. 미안해 그런지 몰라도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중풍병자 빡딱이라는 경우는 없었고 저희 장할아버지 중풍병자였었는데 예수님이 명도하시고 몇 개 후에 수술 받으셨지. 그런 경우도 있죠.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리라.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니까 정말로 주의 종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 신분이고 귀중한 신분이고 위대한 신분인가를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보게 되면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른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뭐 택시 운전도 하고 뭐도 하고 다단계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영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이라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게 여기고 자녀들도 너무나 물질하고 힘드니까 탈선하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역이 되어져야만이 신바람 나는 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요한복음 17장을 봅시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몇 팀 목사님 사모님들 부부들 모시고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내가 전개를 할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세 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1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역하고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느껴지면서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내 것이 돼야 돼요. 표현하자면 우리보다 앞서 성령께서 기도하세요.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셔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성 탄식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등에 딱 엎혀서 기도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럼 하나가 되어져요. 제가 1993년부터 그렇게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그런 가사가 있잖아.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저 목소가 괜히 된다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뒤돌아가고 싶어요. 기도만. 하나 돼야 돼. 하나.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5절 말씀 같이 있어요. 15절 말씀.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악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악. 특별히 탐심, 시기심, 질투, 철저하게 사역자들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울 점 있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교만해질 수 있거든. 잘 나갈 때. 우리는 잘 나갈 텐데 끝까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거룩.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디모데전서에 있죠. 디모데전서.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보고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복음되게 증거되기 위하여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 위하여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도록 기준은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펼쳐야 될 사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안 되어지면요, 유리교회처럼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역사가 없게 되면 종교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공생애기 동안에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셨어. 우리도 보여주는 사역자가 되어야 돼. 따라합시다. 보여주는 사역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보여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누굴 못합니까? 보여줘야지. 가정도 보여주고 물질관도 보여주고 시간에 투명성도 보여주고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돼요. 예배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의 임재를 느껴야 되겠고 안수할 때 막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귀신이 떠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현장을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자면 신학교도 바꿀 게 많죠. 교회도 바꿔야 할 게 많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야 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 일을 보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앞장서다 보니까 편안한 사역의 길로 대부분 사역자들, 제자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 안전한 길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그렇게 드려줄 수 있도록 모이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에 들어갑시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본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은혜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사네. 나가세 나가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서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한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다시 한번 아멘. 진리의 십자군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엄마야 주의 군이 날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한나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들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도리에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제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제가 사역하길 원합니다. 제대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향의 전체 핵심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독슬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아버지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간자병도 남았다 기도할 때에 제대로 역사 있게 하시고 계신들인 자 아버지 만날 때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 따라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이거 보여주는 제자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변화시켜달라고 다 지어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